이 본문의 내용은 1장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이고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미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증거가 안 되는 성도의 삶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곧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본문 앞 1장에서 혀의 재갈을 물리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로 하면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식구들에게 말조심해야지를 결단하는 것과 실제로 나를 분노하게 하는 가족에게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 조절로 하면 의사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럼 그게 다 실천이 되냐? 잘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결단도 실천이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또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말씀, 믿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이에요. 곧 실천력이 실력입니다. 14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느냐? 같은 14절 안에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도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유익이 없다입니다. 반어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도 답을 안 하지만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이에요. 그렇게 14절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지막 26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중간 15절에서 25절에서는 예를 듭니다. 네 가지 예를 드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곧 헛된 믿음 두 가지 예를 들고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헛된 믿음 첫 번째는 옷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헛된 믿음이다를 말합니다. 옷을 주지 않으면서 옷 입으라 말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가 헛된 일이다 이에요. 헛된 믿음 두 번째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만 하죠.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입니다. 참된 믿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인신제사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 실천을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참된 믿음 두 번째는 여리고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 실천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듭니다. 그게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14절을 보면 믿음이 두 번 나오고 행함이 한 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맥에 따라 충성으로도 번역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충성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믿음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이에요. 문맥에 따라 달리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번역되면 faith, 충성으로 번역되면 faithfulness로 믿음, 충성 모두 faith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조한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태움도 되고 긍휼, mercy도 돼요.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정합니다.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라를 행함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라면 충성은 실천으로 드러나는 바깥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3일 뒤라는 구체적인 날수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사흘 뒤에 무덤 앞에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어도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 입니다. 누가복음 26장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또 안 믿죠. 곧 믿음이 없으니까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를 말합니다. 같은 차원을 이사야서의 독수리 엄마와 독수리 새끼로 비유하겠습니다. 어미가 알을 품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먹여 키웁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자라고 날개도 있어요. 이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하늘에 던집니다. 이 사람처럼 어미와 새끼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거야. 하늘에서 엄마가 너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너는 열심히 날개짓을 해. 설령 떨어진다 해도 추락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가서 받아줄 거야. 엄마를 믿어. 라고 믿으라 말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엄마의 말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받아줄 거라는 말보다 하늘에서 추락한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에서 추락할 때는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며 추락을 했을 겁니다. 엄마의 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한번 추락해보면, 날개짓 해보면, 엄마가 받아주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는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가 돼요. 곧 믿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으로 하면 처음에는 전술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게 되죠. faith,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faithfulness, 충성이 드러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설명 없는 고난, 이해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네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에요. 감옥이 말하듯이 바울이 큰 고난, 어려움에 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순종해서 그리스와 터키 등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교회 개척하려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감옥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지.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고생하게 하시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요. 환경 상황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를 정하는 때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술을 지킵니다. 도리어 그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찬송하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곧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합니다. 상황 형편이 이해가 돼서 그런 실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상황 형편을 이기게 해서 그래요.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글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 글이 편지로 전해진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편지로 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인간적 세상적으로 하면 반대로 해야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낙심하고 들어 누워있고 감옥 밖의 성도들이 또 위로 방문하고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유명한 암송 구절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그게 되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충성으로, 믿음이 말로, 믿음이 글로, 믿음이 편지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기세요.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 오늘 하루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을 할까 말까 하세요. 지금 할까 저녁 때 할까 지금 하세요. 그 실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천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과 현실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성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과 결단이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삶도 변화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